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저 김해 멀리서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 도와주신 우리 집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의로운 죽음이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그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 그걸 중간시대라고 하고 침묵시대라고도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시대지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말씀도 없었고, 또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갈급한 상태였어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치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그 영혼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보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무섭게 책망도 했습니다. 이런 요한을 좀 오래오래 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오래 살도록 잘 돌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셔야지, 그까지 그 타락한 그 헤롯 왕하고 그 여자의 아내, 악한 여자의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참수형을 당했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맞는가? 제가 10살 때 제 동생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제 동생이 이제 골목길에서 큰 길로 탁 나가는 순간에 큰 트럭이 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성경대로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제 동생도 살려달라고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당에 시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혼란이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데 트럭도 못 막나?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좀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옥문을 열어주고 데리고 나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게도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지진을 일으켰으라도 옥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지켜주셨다면, 제 동생도 그렇게 지켜주셨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세례 요한은 결국 30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해주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확신반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 머리로 이해가 다 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 쪼잔한 신은 안 믿겠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다 되는 신이라면 신이 아니지요. 그건 내보다 더 작은 사람이죠. 작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돼도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모든 것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든지 젊어서 가든지 죽음이란 것은 언제나 슬픕니다. 우리 교회 올해 장례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어쨌든지 죽음은 슬픕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더 슬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태어날 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마가복음만 읽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죽는 이야기가 뭐 그래 슬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날 때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뒤늦게 이 너뚱이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금이야 오기야 안 키웠겠습니까? 특별히 이 아버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들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찬양을 불렀어요. 가사를 이렇게 찬가를 지어가지고 불렀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사가랴가 지은 찬가입니다.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뻐서 찬가를 부르던 이 아버지 사가랴를 생각하면 이 아들의 죽음이 너무 가슴 찡하잖아요.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나이가 많아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 죽음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 아들의 죽음을 이 아버지가 이렇게 찬가를 부르던 이 아버지가 봤다면 그때도 요한이 태어날 때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성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서 뭘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빈들에서 트롯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니까 우와 세례 요한 웰빙 음식 먹었네.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그게 아주 웰빙 음식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는 이제 우리나라 논밭에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메뚜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메뚜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메뚜기 나무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히브리어로 하루브라는 단어를 써요. 하루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방탕하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서 무슨 열매 먹었다 합니까? 지엽 열매 먹었다 하지요.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물전 보셨어요?
4월 7일까지 이제 끝입니다. 안 보신 분 빨리 보세요. 예. 거기 보니까 지업 열매 나오지요. 잘 보셨습니까? 가기는 갔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가 보네, 그새. 지업 열매 봤지요? 길쭉하게 콩같이 생긴 거, 가느다란 거. 예. 그 지업 열매를 히브리어로 하루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업나무하고 메뚜기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이 지업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고 궁핍했다는 말이에요. 또 석청을 먹었다니까, 석청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돌 사이, 바위 사이에 있는 꿀이라는 뜻이잖아요. 와, 이거 요한은 꿀 먹고 살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그 광야에는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벌도 없지요. 벌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꿀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석청은 과연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이 석청은 뭘까? 레위기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털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종려나무 열매가 비바람에 떨어져서 자연히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다가 돌 사이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꿀을 먹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지엄나무 열매하고 돌틈에 끼어 있는 종려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핍한 상황에서 오직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파한 선지자인데, 이런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이거는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했던 것도 헤롯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도 헤롯이 나와요. 계속 헤롯이 나오니까 이 헤롯은 도대체 몇천 살까지 살아가지고 안 뒤지고 이랬노? 이 나쁜 인간은 좀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은 그 예수님 태어날 때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 했던 건 헤롯 1세, 말하자면 헤롯 대왕이에요. 대왕이고, 지금 나오는 오늘 읽은 우리 그 헤롯은 헤롯 2세, 그 헤롯 대왕의 악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본명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70년 됐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제 다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그 파괴된 성전을 복원한 사람이 헤롯 2세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대단하죠.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연구해 보면 아주 키가 작고 그렇게 못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정말로 왕감은 아니다, 왕감은 아니다, 막 그렇게 하고 무시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원해 놓으면은,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인기가 좀 올라가겠다. 길을 쓰고 그 성전을 복원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이렇게 세계를 식민지로 다스릴 때니까, 식민지 중에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한 주로 따지자면은 식민지 전체를 다 이렇게 헤롯에게 넘겨준 게 아니고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부산인데 부산 전체를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동래구, 수영구, 진구, 영도구 이 4개는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맡겨놓았어요. 그래서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의 아버지, 그 악한 왕은요,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예요. 요즘이나 그때나 권세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정이 좀 난잡하잖아요. 이복 형제들인데 그 중에 네 아들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나누어 줬어요. 4분의 1씩 이렇게 나누어 주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네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어느 부서 어느 쪽으로, 또 하나는 어디, 둘째 아들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북쪽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헤롯이 로마를 방문하면서부터 이 세례 요한에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그 이 헤롯 왕의 이복 동생 빌립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빌립에게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금년 전도사처럼 좀 예뻤는가 봐요. 아주 미모가 뛰어났는데 아주 성품은 교활하고 잔인했어요. 저는 교활하고 잔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 헤로디아에게 본 남편 빌립, 그 다음 두 번째 남편 이 헤롯 2세, 이 둘 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헤로디아는 여자의 삼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복 동생들이니까 삼촌이잖아요. 아, 우리가 정말로 읽어보면은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하고 또 뭐 사촌 남매 간에도 결혼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헤로디아는 자기 아버지의 이복 동생인 빌립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로마를 방문한 이 헤롯이 동생이 없는 사이에 요 제수씨를 꼬신 거예요. 꼬셔가지고 동생하고 이혼을 하라 했어요. 그런다고 또 이혼을 했어요. 이 헤롯은 또 가가지고 지그 부인하고 또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니도 이혼하고 내도 이혼하고 그래가 둘이가 만나서 살게 됐어요. 이게 완전 불륜이지요. 이것을 정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나 오늘이나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 제수씨하고 결혼해가 산다는 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이때 이제 영악한 헤로디아가 그 말을 듣고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아주 눈치가 8단 9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로디아가 이를 갈면서 요한에게 복수를 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근데 좋은 뜻으로 사용할 때도 있었지만 나쁜 뜻으로 쓰일 때가 더 많았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야지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타고 갔다고. 이게 안 좋은 방향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날이 헤롯 왕의 생일날인데 그 날이 마침 좋은 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왕이 하객들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기분이 최고로 달해 있을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사실은 이 헤롯 왕의 친딸이 아니지요. 동생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그 연회장으로 나와서 몸을 흔들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요, 공주라는 신분은 절대 일반 사람들 앞에서 춤을 안 추는 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왕과 하객들 앞에 나와서 춤을 추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술판에서 춤추는 게 어떤 춤이겠어요? 완전히 성적인 본능을 일으켜 가지고 완전히 그런 음란한 그런 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얼마나 요염하게 춤을 잘 췄는지 고마 헤롯 대왕이 홀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살제에게 살로메에게 했는 약속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살로메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내가 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하면 줄게. 여러분, 나라가 지 나라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돈은 내 돈이고 나라 권세가 내 권세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왕이 그 살로메의 음탕한 춤에 그냥 놀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갑니다. 어려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뭐 달라 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라 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살로메가 엄마 말대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가지고 가져오세요. 여러분,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를 봐도 아무리 나쁜 부모지만은 자식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 악한 여자잖아요.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밀으라. 이 헤로디아보다 헤롯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누가 책망을 하면은 그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수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상인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주의 종을 입으로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지금 무엇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맞붙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으니까 헤롯은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왕인데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헤로디아와 이 살로메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서 가져다 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허무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의로운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최대한 가벼운 차림으로 가라.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돈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은, 선지자들은 사명이 오직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 명령대로 정말로 가난한 차림으로 나가서 두 벌 옷도 안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요?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고친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열심히 제자들이 고쳤는데 이름은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로는 그래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진짜 속으로는요,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내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꽃꽂이 하나를 해도 누가 꽃꽂이 했지? 너무 예쁘다. 집사님 정말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 안 해주면요, 약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이름 좀 드러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 봤자 누가 칭찬 좀 해주면은요, 어깨 한번 우쭐해집니다. 아, 알아주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았다, 이런 기쁨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 나라 구원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바로 뒤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너무 허무한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죽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름이 드러나 봤자 그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아 있었다면 세례 요한파가 생겼을 거예요. 세례 요한 교가 생겼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이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면서 내 이름만 드러내고 죽는 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원수로 여기더라도 내가 참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까짓 건 못 참겠습니까? 헤롯 왕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었어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책망을 할 때에 좀 왕의 체면이 아니다,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그 책망을 달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가 헤롯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요구를 거절하고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악한 사람도 죄책감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양심에 좀 괴로워하기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죄책감만 느끼고 양심에 괴로워한다고만 해서 죄가 그냥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죄의식 없이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용기가 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는 비겁한 인간일수록 자기 주장에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결정적인 실책이 무엇이냐면은 술김에 했는 약속이잖아요. 치중에 했는 약속인데 정말로 그거 별거 아닌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제2, 제3의 죄를 범하면서 그 맹세를 지키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감춘다고 해서 불륜이
로맨스가 됩니까? 헤롯은 살로메가 춤을 춘 대가로 좀 넉넉히 보상해 주겠다는 뜻으로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어린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바람에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김에 맹세할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 남편이라면 우리 자식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사실 내가 의도했던 바는 이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살로메와 헤로디아의 그 요구를 거절하면 되잖아요. 왕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내가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지 세례 요한의 목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하면 되는데 헤롯은 왕의 체면 또 허영심 때문에 잘못된 그 약속을 취소할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실수와 허물을 합리화하려고 고집을 부리면 자꾸 제2, 제3의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더 큰 박수를 받고 더 신뢰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옥천에 사는 초등학생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엄마가 생각할 때 얘는 정말 시골에서 공부하기가 좀 아깝다. 그래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대요.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도 전혀 학교에 가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근데 이제 시험을 칠 때 덩치 큰 학생이 발로, 책상 밑에 발로 톡톡 차면서 야, 시험 답안지 보여줘. 안 보여주면 칵! 이렇게 하니까 얘는 촌에서 왔고 안 보여줬다가 지가 어떤 보복을 당할까 겁이 나가지고 살짝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선생님이 본 거예요.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나중에 교무실로 와! 이렇게 했대요. 시험을 다 치르고 교무실로 오라고 하는데 얘가 그냥 집으로 가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차라리 선생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만약에 제가 이 시험 답안지를 안 보여주면 그 애들이 나를 안 그래도 시골떡이라고 놀리는데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될 건데 그 길로 집으로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은 잘못된 맹세, 불의한 약속까지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정에 끌려서 앞뒷집이 사는데 그런 거 처음부터 잘못된 약속이라면은 오히려 그 약속을 파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더 큰 죄를 범하는 헤롯의 이런 과오를 우리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와 싸우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 봐 나쁜 것을 보고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쁜 것을 보면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럴 때는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실 때는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에 참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 혼란인가? 아니면 가짜 선지자들이 득세해서 그런가?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나비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나비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진짜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권력에 굴복해서 백성을 속이는 가짜 선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